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제사를 잘 모시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왈미능사인이면은 언능사길이요. 잘능이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찌 능히 귀신을 섬기겠으리요. 사람 잘 모시는 것이 거기에 반비례해서 귀신도 잘 모시는 것이지, 사람 잘 못 모신 주제에 귀신을 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과 허가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난 이후 사후 문제는 얘기를 언급을 안 합니다. 단지 제사를 모시고 또 제사를 모시는 것은 그 어른 살아생전의 모습을 되새기고 또 후손들에게 그 모습을 전해줘서 그 모습으로 국가와 가족, 개개인, 효가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쪽인 것이지, 극락세계를 얘기한다든가 천당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유교에 없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죽고 난 뒤 사후 얘기는 언급을 안 해요. 바로 이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귀신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귀신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섬기는 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야, 사람을 잘 못 모시는 주제에 어떻게 귀신 모시는 기딴 소리를 하느냐? 사람을 평소에 잘 모신 사람은 역시 귀계에 가서도 귀신을 잘 모실 것이다. 답은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너무 좀 비약적인 얘기 같지만 공자님은 항상 현실에 뜻을 두고 현실 속에서 모든 미래의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얻고 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려준다는 말이야. 사람 잘 못 모신 주제에 귀신을 잘 모신다라고 할 때는 그건 이체 어긋난 짓이라 이 말이야. 사람 잘 모신 사람은 귀신도 잘 모신다. 그런 얘기야. 울산 우리 스님이 하도 귀신 얘기를 잘하시고 또 제사를 모시고 구병식을 지내면 귀신한테 팥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팥을 맞을 적에 끔찍끔찍 놀란다니까. 어떻게 그냥 진지하게 하시든지. 그것은 내가 우령스님이 돼봐야 우령스님 마음을 알지 내가 스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어.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색한 점이 많아. 왜 많느냐? 보이는 얘기, 보이는 사람을 그 정성을 쏟는다라고 하면은 귀신이야. 귀신도 자연적 그쪽으로 가겠지만 내가 보건대는 스님이 보이는 입장에서, 보여주는 입장에서 제자들이나 나한테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안 보이는 세계의 귀신한테 너무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팥 맞는 기분이 나니까 팥을 막 구병식한테 던질 때 보면은 못마땅한 점이 많아요. 스님, 이제 귀신 그만 얘기하시오. 내가 귀신 얘기 언제 했냐? 다음에 또 귀신 얘기해요. 스님 법문 귀신 얘기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귀신 얘기해준 건 난 잊어버린지 까만데 지금도 그 소리를 해. 얼마나 미천이 없으면 그럴까. 나는 귀신 얘기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만 귀신은 난 무서워해. 귀신은 무서워해. 우리 노시님이 여기 계셨는데 해인사서 14살에 내가 바둑을 배웠는데 여기 돌아가실 무렵에 바둑을 내가 이겨가지고 나한테 넉 점을 놓는데 그래도 우리 노심 내가 죽여줬어. 그러니까 앞에 누워 계신 어른이 이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어른인데 자기도 이기는 걸 좋아하면 손지상자도 이기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것은 어떻게 모르냐 이거야. 응? 나를 얼마나 구박을 주고 하수 때 꼬매 때 바둑을 내가 뚜어서 치면은 노심은 춤을 춰 극락에서.
그 나는 미치고 환장하지. 왜 그때는 그렇게 미치고 환장한지 모르겠어. 저도 그만 이게도 그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바둑을 잘 두지. 바둑이 내가 아마 6단 아니. 한국 기원에서 공인해지는 아마 또 굉장해. 안덕민 씨 바둑은. 그 우리 노신임 공로라. 그리고 이기면은 너 무슨 소리 한잖아. 너는 뼈가 쌍놈 뼈니까 양반 뼈를 이길 수가 없어야. 주로 이런 소리 아주 자존심 상하는 소리. 그냥 환장한 거예요. 환장해.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무렵에 내 바둑이 무척 늘어서 군대 가서도 많이 뜨고 해가지고 무척 늘어가지고 노신 바둑은 촌바둑이고 나는 그것도 월드 세계적인 바둑인데 책도 많이 보고 연구되는데 그 돌아가신 무렵에 이 청암사 극락에 이 제대하고 오니까 바둑을 넉 점을 까는데 우리한테 안 돼. 그놈이 징산 면국수고 가야 면국수야. 노신 바둑이 잘 떠. 촌바둑. 그렇지만 바둑이 3, 4급 바둑을 뜨시는데 우리 바둑한테 안 되지. 예. 그럼 나는 이제 나는 제왕이 되고 자기는 이제 밑으로 기는 판이니까 돈을 걸어야 떠주지 안 떠준다니까. 돈 걸자 이거야. 흙을 잡고 넉 점을 깔아야 되는데 100도 안 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100으로 넉 점을 깔아. 그건 바둑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야. 아주 공전저루라.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법을 행해. 그렇게 우리 노심이. 진시황은 저리 가라 그래. 나한테는. 저리 가라 그래. 100으로 넉 점을 깔고도 100을 주기가 싫어서 없어. 그렇지만 나 이제 노신님이 나한테 이제 폭행을 하는 거니까 그건 봐주지만 돈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걸자 이거야. 돈을 몽땅 다 따가지고 자북에 넣어놓고 변소 갔다 와서 다시 노신방에 들어오면 돈이 없어져 버리지. 그 누가 가져갔겠어 그거. 누가 가져갔겠느냐 이 말이야. 아이고 돈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언제 돈이 있었냐 이거야. 돈이 없었냐 그러니까 단 둘이 그 앉아있는 그 방에 돈이 없어지면 그 누가 가져갔겠어 그거. 예? 예. 근데 속으로 얼마나 나한테 궁했으면 저렇게 손지상자한테 바로 가득해가지고 저렇게 궁한 모습까지 보일까. 나는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겨주니까 뒤로 넘어지시더라고. 넘어지면서 항복을 해. 오메나 좀. 황해도 기질에 강고봉 입에 해인사 홍유동 물언마고도 강고봉 입은 못 막다고 이만경 스님이 딱 붙여놓은 거. 입이 얼마나 흥구든지. 근데 그 기질이 나한테 바둑에 꺾여야. 그러니까 나도 독한 놈이지 알고 보면. 바둑 잘 드는 게 독한 건 아닌데 노심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만든 거야. 근데 넘어지시면서 저놈이 할배가 이기는 것 그만이 좋아한 거 알면서도 날 죽이네 하면서 넘어지더라. 그 지금 눈에 선해 그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기 걸려야 귀신이 날 잡아와서 물어 뜯을까 싶어서 저 밑에다 화장을 했는데 내가 이제 49제도 상식을 내가 다 올리고 화장을 저 밑에다 해가지고 가라로 다 붙였는데 아이 뼈를 갈아가지고 다 뿌렸는데 아침에 자고 있나면 저기서 노신 뼈가 극락전까지 뛰어서 이렇게 올라와. 그 신발도 이렇게 놔도 또 계신 것 같고. 그 내가 귀신 냄새가 너무 난다 그 방을 터버린 거예요 내가. 귀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내가 노심을 바둑도 져주고 잘 모셨더라면은 노심 귀신에 안 시달리지. 바둑을 내가 져드려야 되는데 왜 바둑을 이겼는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한 3개월 울었어. 3개월 울다 보니까 심장병이 걸린 거야. 3개월 울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노심 바둑도 져드리고 뭐 또 이렇게 했으라면 죽어서 그렇게 바둑 때문에 후회를 안 하지. 근데 또 좋은 점은 있었어. 요 징산면에 약방하는 사람이 있었고, 요 대덕에 바둑 잘 때는 우체국장이 있고, 가야면 국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노심보다 바둑이 한 수가 나. 노심 돈을 많이 따먹어서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노심 방에 이렇게 놀러 그러면은 그때
그때는 둘이 노시고 나오니 합작이 돼. 아주 죽여라. 저들 죽여라. 꽉꽉 죽여라. 아주. 지는 밥도 처먹지 말고 나가라. 그 자기의 한을 내가 다 풀어주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싱글벙글. 그리고 막 우리 손지상자 바둑 잘 뜬다고. 근데 딱 둘이만 앉으면 이제 일을 가네. 귀신 섬기는 법이, 평소에 잘못했으면 무슨 안 보이는 귀신 답도 없지만 두려워하고 생각할 거 없지. 그 내가 노심한테 바둑 그렇게 져드리고, 지금은 살아계신다면 내가 바둑 져드리겠어. 그렇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수가 훨씬 나한테 져준다면 그런 자존심 상하게 바둑반 도끼로 또 깨버려. 이 공자님은 귀신 얘기에 대해서 어디든지 나오질 않아. 단지 귀신 얘기는 이런 논어에만 나와요. 현실 잘 살면은 귀신 세계에서도 잘 살고, 현실 생활 속에서 충과 신으로 살림을 사게 되면 그 충과 신이 살림살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저런 도둑놈의 속을 살인하는 소울 속에서도 잘 산다. 괴로란 사람은 자로여. 자로가 귀신 섬기는 걸 묻는데 자왈 능히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은 어찌 능히 귀신을 섬기겠으리요. 감문사하노이다. 감이 죽으면은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그 죽은 뒤에 생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문사하노이다. 감히 죽음을 묻노이다. 우리가 나는 이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어찌 죽는 사후의 일을 알겠으리요. 그렇게 답을 했단 말이야. 저런 소리는 염송에서 많이 하지요. 저 광활한 바다가 바싹 말라버리면은 아무리 광활한 바다라도 바싹 말라버리면은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밑바닥을 볼 수가 있어. 아무리 태평양 바다라도 바다가 말라버리면은 바다 밑바닥은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모타리가 조그마한데 이렇게 적인 우리 사람의 몸뚱이는 죽으면은 부지심이라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마음을 알 수. 마음이 보이는가? 저 광활한 바다는 마르면은 밑에 부분이 드러나지만 사람의 마음은 목숨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가는 장소를 알 수가 없어. 그 끊어진 자리, 저 이치 알아버리면은 중노릇잘하는, 저 이치를 알아보는 중노릇잘하는. 공자님도 우리가 이 사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태어나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태어나는 이치, 삶의 이치를 알아야지 죽음의 이치가 자성백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 보이는 삶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죽음의 이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도 또 사후 일을 물었을 적에 현실 우리 생활에 나가는 삶의 이치에서 죽는 이치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문사귀신은 개구 소위 봉제사지의 대개 제사를 모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요.
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소필이라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있는 것이요. 그러니 죽는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일단 죽기 때문에 그 죽는 이치에서 불가부지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 질문은 간절한 질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답을 구해야 된다. 진실로 공경이 좋겠어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귀신 모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공경이 좋겠어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곧 반드시 사후에 능히 귀신도 잘 섬기지 못할 것이고 인생이 태어날 적에 처음을 궁구해가지고서 지소이 생이면은 그 태어날 적에 처음을 궁구해서 사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반드시 죽음에 돌아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죽는 이치 보이지 않는 그 이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삶 자체가 바로 귀신으로 돌아가서 귀신으로 사는 삶 자체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예언을 했을 적에 참되게 우리 사는 이 현실 자체가 바로 귀신이 되어서 귀신 세계에 사는 이치하고 같이 연결되어지고 같이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될 적에 사는 이치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더 열심히 살면은 귀신의 세계에 가서도 더 열심히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어지는 현실적인 답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사후의 일이라든가 귀신 얘기라든가 공자님은 답을 해피를 했어. 귀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현실 삶 자체가 바로 그와 연결되는 것이고 또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현실의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귀신의 사후의 세계도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현실에 매우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그런 답을 현실에서 그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야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지 않는 그런 귀신의 세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한들 그 세계는 죽음이란 건 이런 것이다. 귀신이란 건 이런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령스님같이 딱 손바닥에 내가지고 귀신 이렇게 던져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더더구나 매한 사람에게 공자님이 보이지 않는 귀신 세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건 현실에 맞춰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역시 현실에 맞춰서 현실의 삶이 진솔했을 적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와 같이 연결돼 간다. 그런 얘기를 공자님이 하신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데 귀신이라든 그런 언급한 얘기가 안 나와. 알고 보면은 유와 명과 시와 종 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명은 보이는 세계고 우리가 귀신이라든가 현실은 낮과 밤으로 치유하면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시와 종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또 생명을 맞춰서 돌아가는 것들 알고 보면은 그쪽에서 연결돼서 나와서 다시 차별의 세계에서 다시 평등의 세계로 평등의 세계에서 다시 현실 차별의 모습에서 그렇지? 우리가 연꽃을 하나 볼 적에 선사들은 연뿌리 속에 파란 연잎하고 그 연뿌리 속에서 연꽃을 이렇게 조사스님들은 환히 본다 이 말이야. 그것이 본래의 모습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물 위로
꽃이 나타나고 물 위에 파란 연꽃을 보는 것은 본체의 작용에 의해서 밖으로 벌어져 나가는 세계인데, 그것이 다시 환원돼 가지고 연뿌리로 되돌아갔을 적에 교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연꽃이 어떻다, 연이파리 어떻게 얘기하지만 선사들은 그걸 초월해 가지고 차별의 모습을 완전히 끊은 상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연뿌리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연꽃하고 연잎을 찾는 것이 선사의 살림살이야 이 말이야. 에이? 그러니까 연꽃 연이파리 보면은 연이파리 연꽃 속에서 연뿌리 본래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예, 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예, 연뿌리가 연꽃과 파란 잎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연뿌리 속에는 원래 그것이 알고면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니야. 예? 자, 그런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밤과 낮과 밤, 우리가 태어날 때 시와 죽을 때 종, 그것은 알고 보면은 처음부터 둘의 이치가 없어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라 이 말이야. 그걸 딱 현실이면 현실, 차별적인 하나의 모습에 딱 국집해 가지고 답을 내야 할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응? 부처님 모습을 멀리서 구할 게 아니라 우리 불영산의 산의 모습이 부처님의 십신 중에 하나의 국토신 모습이고, 물소리가 부처님에다 설법이고, 알고 보면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야 돼. 산중에 살면서 부처님 모습을 법당에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유정법이 명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란 말씀하고 틀린 것이지. 법당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고정스럽게 법당에만 부처님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도량 전체 자체가 부처님 모습으로 봐야 돼. 왜? 삼남한상의 모습은 이 우리 마음에서 의해서 벌어진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을 하나 두고 얘기했을 적에, 범을 하나에 두고 있을 때 범은 소리도 빛도 소리도 색깔도 냄새도 없잖아. 그렇잖아. 에? 그렇지만 아직 추위가 가시기 전 이른 봄에 새가 날아와 가지고 큰 바위에 울면서 부리를 비빌 적에, 아, 이건 봄이 벌써 오는 것이구나. 새 울음소리하고 봄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새 울음소리에 봄을 느낄 수가 있잖아. 눈 속에 연약한 꽃이 하나 피어서 잎이 올라온다든가 할 적에는, 아, 봄이 벌써 왔구나. 꽃 하나의 새 울음소리에 봄의 전체 모습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봄의 색깔은 노란 색깔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은 다른 색깔 아니라는 소리에 그런 불법은 없어. 부처님이 법당에만 계신다라고 딱 고정관념으로 두어버리면 그건 부처님을 자기가 사유화하고 자기 아파트를 만들어서 나만이 부처님을 소유하려는 그런 발상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야. 경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공자님의 이론이 그거예요. 귀신과 현실한 건 낮과 밤과 낮, 밝은 거하고 어두운 고쳐야 돼 말이야. 사람들이 안 보이는 세계는 꼭딱실히 구하려고 보이는 현실을 무시했을 적에 안 보이는 세계의 답은 더더구나 볼 수 없다는 답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 현실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부정을 하고 미래 세계라든가 또 어떤 사후의 세계라든가 그런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공자님 그 얘기를 안 해. 그렇지만 우리 선사들 세계는 연뿌리, 하얀 연뿌리 속에서 연꽃하고 파란 연꽃을 화연히 앉아서 자조를 하고 본다 이 말이야. 저는 그 말이에요. 새가 말을 하고 하나의 꽃이 향기를 풍김으로 해서 호탕지춘이
우원이요 칠펀한 봄의 예고가 거기에서 흠뻑 붙어 나오고 우란 말은 머무를 웃자야. 새울음 소리에 빛도 소리도 냄새는 봄이 오고 꽃이 한 송이 여름 속에 피어 있는데 봄은 볼 수가 없지만 그렇잖아. 사람은 죽어도 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저 광활한 바다는 마르면 밑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 광활한 바다가 우리 마음에 비유할 바가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가 원각경에 읽으면은 무변허공도 우리 마음에 비유해 볼 적에는 마치 우리 마음에 비유해 볼 때 무변허공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벗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무변허공도 우리 마음하고 견주할 때 무변허공도 우리 마음에서 비유해 볼 적에 벗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처님 진리를 깨달으면 전부 삼남만상이 다 내 마음의 파장이고 그것이 청정한 진리를 깨달았을 적에는 전부 내 모습이지만 내라는 하나의 국집이 돼가지고 사는 탐진치 중생은 지가 생긴 그대로 지 평수밖에 못 사는 거야. 그렇잖아. 지몸땡이가 지몸땡이가 아니고 비어있는 허공성인데 그것을 지몸땡이라 국지가면 허공을 잘라서 이거 내 것이다 하는 거야. 똑같다. 그거 해결해버려야지 경을 잘 받는 거야.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경,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봐봐 안 되는 거야.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선방에가 앉아있어도 만날 그 살림살이. 그거 안 가봤기 그렇게 자동뼈로 해결돼 버려야 돼. 바닷물을 어떻게 다 퍼마시고 짜다는 맛을 판단한다고 하서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 그렇지? 바닷물을 딱 찌가 마실 때 전체 바닷물이 작구나. 그걸 아는 것이 선사의 마음이라는 거야. 봄은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하나의 새 울음소리, 하나의 피는 꽃 위에 가지고 호탕지춘이 질펀한 봄의 향기와 호탕춘이 거기에서 묻어나오고 붙어있고 미초 안각이 선사들의 이 눈썹의 끝털이 눈썹의 끝털이 그걸 미초라 그래. 안각 눈웃음을 지을 적에 이쪽 눈꺼터리에서 아주 살짝 웃는 어떤 그 눈두덩이의 그 살결, 그걸 안각이라 그래. 미초 안각에 살짝 웃는 그 모습을 해서 그 어른이 내게 주는 그 어른이 내게 진리를 일러주는 모습이 발가락부터서 머리 끝까지 전체로 보여준다. 그런 얘기야. 말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초 눈썹 끝털이 모습 눈두독 모습의 미소로서 방미 아름답고 향기난 그런 미소의 정으로 몸 전체의 정을 내게 전달해 준다. 그렇잖아. 일일이 다 선사들은 얘기하려고 선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선이 아닌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자님 진리도 공자님 유교 속에서만 틀에 밖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지만 불교 얘기하고 가미를 이렇게 해서 보면 재미가 있고 풀이하는 모습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 유와 명과 시와 종은 처음부터 두 이치가 없음이로되 다못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차서가 학지가 서열이 있으니 현실 무시하고 귀신 섬기는 거, 낮 생활 무시하고 밤으로 돌아다니는 고양이 야행성, 그것은 일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 학인 하나는 밥만 먹으면 눈을 치고 시간과 아침에 꾸벅 졸고 밥도 안 먹더라고. 근데 하긴 다른 애고 걔는 왜 저렇게 아침 고양이를 안 하고 바로는 피해야 되니까 눈 감고 자냐 그러니까 걔는 아주 특별한 야행성이에요. 그러더라고. 아무리 밤에 정진을 잘하고 아무리 밤에 기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대중성 아래 꾸벅꾸벅 졸고 다른 사람 불미시 이렇게 끼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귀신의 세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응? 현실에 용납이 되는 것은 귀신 세계도 용납이 된다면 소치법사 너도 귀신과 아니냐? 야행성. 그럼 너 있지 그거 청년함과 그럼 계속 야행성인갑대 그럼 다리통.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건 차서가 있는 것이요. 엽등을 해서는 안 돼. 논어를 많이 읽은 사람은 그건
차도 갖다 놔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거꾸로 앉혀도 무구나무를 서도 벤소에 앉아있어도 차를 먹어도 차를 타도 어디가 다 그 모습이라. 일타스님 살림살이 보면 꼭 그 모습대로 나오고, 우룡스님은 만날 그 모습대로 나오고, 지관스님 모습은 만날 뭐 경하고 뭐 그 모습대로 나오듯이 노노만 읽은 모습은 기초가 이렇게 사람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 논어에서는 세칙이라는 게 없어. 언제든지 차서와 줄이야. 응? 고로 공자가 귀신 얘기 묻고 사후 얘기 물었을 적에 그와 같이 고했다. 정자왈 낙과 밤은 살고 죽는 도리여. 생지도 즉 우리 일상생활의 도를 알 것 같으면은 죽음의 도도 알 수가 있고, 사람을 섬기는 도를 다 할 것 같으면은 귀신을 섬기는 도도 다 할 것이다. 죽고 살고 사람과 귀신은 알고 보면 하나이면서도 차별. 죽고 살고 사람과 귀신은 알고 보면 하나이면서도 차별의 모습 속에 둘이고, 둘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가 있다. 둘로 보지 마라 이 말이야. 허기연 부자가 자로에게 고하지 않는다. 귀신의 얘기를 물었을 적에 구체적으로 귀신에 대한 삶을 공자님이 자신이 있었더라면 다 자로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귀신 얘기 쏙 빼고 산 사람 잘 모셔야 귀신도 잘 모신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니, 부지 이것이에 소위 깊이 자로에게 현실에 초점을 맞춰라고 깊이 고해준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을 부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 그런 얘기지. 혹이 부자께서 자로에게 귀신의 도를 고해지 아니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이 답이야말로 심히 깊이 있게 자로에게 고해줬다고 하는 답을 이 혹자는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그런 얘기. 민자는 시칙에 은은여야 하고, 자로는 행행여야 하고, 염류 자공은 간간 여야언을 자락하시다. 행행은 강강지 모요, 자낙자는 낙득영재의 교육지라. 야유야는 부득기 사연이로다. 계시왈 자로 강강하야 유부득기 사질이라고로 인이 계지하시니, 기후에 자로가 졸사의 위공해지란하니라. 홍시왈 한서에 인착구상에 유왈자 하니, 혹은 상문 낙자는 직왈자지 오여라. 민자라는 사람은 공자님을 옆에서 모심해, 시칙 옆에서 모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강주심이나 주의심이나 뭐 다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 그 시칙을 모시고 공부하는 걸 시칙이라 그래. 민자건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고 민자라고 가지고 건이라는 이름을 지자를 빼버렸을 적에는 이 자자는 선생지 존칭이라. 선생지 존칭이란 말이야.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자자도 선생지 존칭이에요. 예. 우리나라 효종 때 북벌을 주창하던 송시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노론이고 서인의 당파에 속한 어른인데, 중국의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 중국의 학자들이라든가 중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송시열 그분에게 송이라는 성자하고 자자 이름을 붙여줬어. 그래서 송자라 그래. 그래서 송시열 선생 문집을 송자대전이라고 하는데, 그 자자는 청나라 때 중국의 선비들이 동국의 유일한 송시열 선생에게만 자자를 붙여줬어요. 그전에는 중국의 선비들이라든가 중국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선비들 자자를 붙여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 문집을 책방에 가면은 송자대전이라, 그 어른 성씨인 송을 따고 밑에 아드자자를 써가지고 송자대전이라.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정치라든가 명나라 정치에 대해서 그 효종 때 북벌을 주창하던 송시열 선생이지만, 또 중국 정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거의 도전적으로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하고 모든 문제를 전부 반기를 들고 일어난 학자가 송시열 선생인데, 그 어른이 실력이 원치 있으니까 중국에서 최초로 한국 선비, 이조 선비의 자자를 붙여주는 것이 송자대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민자건이란 이름을 안 하고 민선생님 이렇게 할 적에는 이 기록은 민자건이가 공자님 제자지만 효에 출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자건이 제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어를 편집할 적에 민자건의 문인들이 공자님 말씀 속에는 우리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점들은 또 여기 논어 언행록에 같이 삽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문인들이 이 민자건의 제자 문인들이 이 논어 편집을 하는데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민자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민선생님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 앞에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됐었죠. 그 민자건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모시고 공부를 하며 은은여야 하고 은은이란 말은 공자님에게 그 예를 올리는 모습이라든가 어른한테 배우는 자세가, 은은이란 말은 외하내강이라 밖의 모습은 매우 화평스럽게 하고 안의 마음은 그 선생님에게 묻는 질문이라든가 그런 공부의 힘이 매우 강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은은이라 그래. 그러니까 외화내강. 그 주에 한번 봐요. 은은이라고 하는 것은 외하내강하고 덕기심후라. 그 내면에 수행한 덕의 그 기운이 매우 깊고 두텁고, 또 소위 화열이 쟁자야라. 공자님한테 질문을 하게 된다면 화기애애하고, 그 공자님의 해주는 말씀이 내면에 즐거움으로서 충만돼 가지고 마음속이 매우 기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에게 사상을 이어서 학문한다는 그 즐거움. 그렇지만 쟁자야라, 의문이 생기면 공자님한테 따지고 묻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런 자세도 밖으로 조용한 인품에다 안에는 강직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배우는 자세에 있어서는 즐거움이 충만된 상태에서도
의문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공자님한테 다툰 식으로 열심히 그런 자세로 그렇게 공자님을 모시고 공부를 한다. 그것이 은은여야. 여자는 따라오는 말입니다. 은은여야. 그러니까 인품을 사람의 제자라든가 스승의 인품을 품평할 적에 은은여야 이런 문집의 고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논어에서 기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 품평할 적에 그렇게 쓰는 형용사입니다. 은은여야란 말은 이것은 형용사예요. 민자가 공자님을 곁에서 모심에 은은여야 하고 아주 그렇다 이 말이야. 밖으로는 내매 아주 외모가 화평스럽고 그렇지만 내면에 자기 그 생각이 굉장히 강직하고 또 공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에 대해서 내면에 충만된 그런 어떤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의문이 난다든가 그러면 공자님한테 직접 다툰 듯이 그렇게 화기열렬하겠다. 점심도 안 먹은 때 또 눈을 감고 누가 또 참선하면 수혜갱무사 포슬타 수면이라 경허스님 취침밖에 뭐 인생이란 건 잠자는 것밖에 뭐 더 있겠느냐. 포슬타 수면이라 양쪽 무릎 사이에 머리를 푹 쳐박고 잠자리라. 수혜갱무사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자도 괜찮아. 자로는 행행여야 하며 자로라는 사람은 장군 기질이 있어가지고 행행이란 말은 굉장히 강직한 모양입니다. 굉장히 강직하게 거의 공자님에게 도전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하니까 스승을 깔아문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염류와 자공은 간간여야 하늘. 간간이란 말도 그게 아주 굉장히 그 강직하고 그런 아주 진지한 표현을 간간이라 그래요. 강직한. 내 상자를 현간이라고 이름을 내가 지어줬는데 이유가 논어를 읽으면서 나는 사람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병이더라고. 좀 간간해야 되는데 인정에 약하고 눈물에 약하고 자비가 너무 많고 또 뭐 호주머니 잘 털리고 여러 가지 뭐 약한 점이 많아서 좀 간간하게 살아보려면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상자를 둘 적에 상자 이름을 간이라고 지어줬어. 선방에 가가지고 뭐 방암로 걸렸는데 간을 무슨 자 쓰냐면 인변에 입구하고 밑에 물 흐르듯이 내천자 쓴다니까 그런 자는 못 봤다고. 모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 그래서 내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자에게 그 좀 해보라고 줬더구만. 그건 간자 뜻도 또 몰라. 또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이게 공자 제작도 묻지도 않아. 그 어떻게 보면 지가 나쁜 듯똑 나은 것 같이 회양 다 해버린 것 같이 그런 표정 코가 크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 그 간간이란 말은 어른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거, 대강나강 넘어. 그래야 어른을 모시고 배우고 어른한테 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면서 묻고 해결하고 그래야 어른을 모시는 보람도 있고 어른에게 배운 것도 있고 또 어른하고 생각이 같이 가교가 되고 또 어른은 또 그것에 자극받아 가지고 더 가르쳐주기를 열심히 하고 또 어른도 거기에 의해서 제자하고 같이 토론하다 보면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그런 어떤 공부의 힘이 어른은 뭐 다 아는가. 제자가 자꾸 날카로운 질문하면 옥편도 한번 더 찾아보고 뭐 이렇게 참고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 스승은 공부를 자동병으로 더 잘 가르쳐 준 거야. 같이 서로 보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은이란 말하고 행행이란 말하고 강간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제자가 공자님을 모시고 살면서 공부하는 자세, 모시는 자세 이런 것들을 그 공자님 형용화 해가지고 그렇게 실어놓은 건데
염류와 자공은 간간여야언을 여짠 말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요. 간간여야언을 잘악하시다. 선생께서는 매우 흡족하시다. 흡족하게 여겨왔다. 이런 좋은 재주에 있는 제자들을 두어서 같이 성인의 철학을 논한다고 하는 것이 스승으로서 더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선생께서는 낙하시다. 행행은 강강한 모습이라 자낙자는 자락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낙자는 자가 낙하시다. 한문에 가짜토는 없어요. 그런데 자가 낙하시다. 자낙하시다. 낙자는 자낙자는 즐거이 영재를 얻어서 영특한 재주 있는 제자들을 얻어서 교육지라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또 길러주는 데에 흡족하게 즐거운 마음을 항상 느끼고 계셨다. 그런 얘기. 야유야는 부득기 사연이로다. 유는 자로의 이름입니다. 자로는 공자님 밑에 제일 힘이 세고 기질이 강한 사람이다. 자로가 평소에 기운이 너무 남방적인 기질이라 할 적에는 부드러운 것이고 북방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강한 쪽으로 의미를 두고 이 고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북쪽의 기질이 너무 많다. 자로가. 그래서 공자님이 평소에 저놈은 아마 제대로 편히 못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기 제자인 자로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자로는 너무 사람이 강직하고 강하다 보니까 옳지 못한 불의를 보게 된다면 해결사로 등장을 많이 해. 해결사로 등장하다 보면 지도 이제 상처를 당하는 것이지.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자로의 이름이니까 공자님이 유야는 유 같은 녀석은 마음에 약간 불만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유야는 유와 같은 녀석은 부득기 사연이로다. 그 죽음의 정도인 그러함을 사연이라고 하면은 죽음에 의해 가지고서 자연적으로 밟아가는 자연스러운 죽음, 그런 얘기입니다. 사연이란 말은 죽음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서 물론 사는 것도 소중하고 태어나는 과정도 소중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 잘 못 죽으면 안 되죠. 속이는 많이 퍼먹고 해가지고 수술하고 자식들한테 험한 걸 다 보이고 병원에서 그냥 똥오줌 받아내고 뭐 그런 거 안 좋죠. 자식들은 일단 딱 가르쳐 놓으면은 자기는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성당 교회는 가지 말고 부처님 열심히 믿고 참선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신적인 향기를 피워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말년에 사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고 가셨다. 이런 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 죽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우리 스님들도 열반하는 모습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죽는 것이 사는 모습의 마지막 전체적인 해양이니까 죽기를 잘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또 스님네들 삶을 보면은 막 술잡수고 막 무예형을 하다가 죽을 때는 죽은 날짜 딱 알아가지고 모욕 제기하고 또 이제 빤스에 화장비 딱 집어넣어서 저금 통장하고 그리고 이제 객실에서 아주 딱 혼자 좌탈임망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또 굉장히 높이 사는데 나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질 않아. 그 어른이 살아생전에 대중하게 했던
보살행이라든가 두타행이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거 아무따나 대낮게나 살고 죽을 때 잘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평생 살림살이에 결부시켜서 전체적인 살림살이냐 이렇게 논할 적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잖아요? 나도 개판으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한번 그렇게 딱 죽으면 평생에 잘 못 산 것들이 열반하는 모습을 다 묻히게 된다라고. 우리 스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뭐 양심이 가짝된 게 있는가? 예. 그 어른이 평소에 삶이 가장 진행하는 삶이 더욱더욱 소중한 것이지, 돌아가실 무렵에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신 것도 참 너무너무 숭고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 결과보다도 삶의 어떤 진행, 살아오는 그 과정, 그것이 더 돋보이고 소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소중하고 잘 사는 것도 죽을 때 또 똥오줌 싸고 중풍 걸려서 죽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공자님 제자 중에서는 자로가 기질이 강해가지고 항상 위험부담을 그렇게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인데, 춘추 말때야 칠국이 쟁패를 하고 춘추가 끝나고 다시 전국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공자님 시대에는 어떤 천자의 정치가 붕괴가 되고 제후들의 어떤 그런 쟁패로 돌아가는 그런 춘추 말 시대고 보면은, 자기 제자인 자로가 전쟁에 휘말릴 그런 것도 많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이 유에 대해서 공자님이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전쟁에 가서 뒤지고 말았어. 윤씨왈, 웃지 말으라 이거야. 왜 웃어? 윤씨왈, 자로는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싸움 이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내적인 자기 마음을 극복을 해야지. 자로는 너무너무 강하고 강해서, 이 강자의 위에 강자는 내적인 자기 마음이 아주 강철 같다는 소리고, 밑에 강이라고 하는 그 강자는 예모가 그렇게 거칠고 타협을 하는 그런 쪽이야. 자로가 강강해서 그 죽음의 이치를 얻지 못함이 있는 까닭으로, 성인의 어떤 마음 살림사에서 볼 적에 제자의 마음 씀씀이가 저렇다라고 하면은 매우 걱정이 되시겠지. 그러니까 인이계지라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서 자로에게 간접적인 경계를 했다. 그 후에 자로가 마침내 위나라 공해의 난리에 죽고 말았다. 성인의 평소 하시는 말씀은 현실에 처해 있는 제자 행실이 미래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점칠 수가 있는 것이야. 무슨 육효점을 뽑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홍시왈, 한서에 이 구절을 땡겨가지고 우에 왈자가 있으니, 자왈이죠. 약유야는 부득기사연으로다, 그런 얘기요. 한서 논어에 왈자가 빠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혹이 이르되 또 상문의 낙자가 곧 왈자의 잘못인 듯하다, 그런 얘기야. 제자들 어서가지고 강간여한스를 자낙하시다. 그 낙자가 자왈이라는 자자고 자왈약 유의하는 부득기 사연으로다. 그 뒤에 왈자가 여기에 붙어야 문장이 제대로 연결된 소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다 이 말이야. 알겠죠? 노인이
위 장부언을 노인이 위 장부언을 장부러니 장부는 장명이니 장화제왈 부요 이는 개작지라 민자거니왈 인구간 여지하오 하필 개작이리요 잉은 있냐요 관은 사야라 왕시왈 개작은 노민상제니 제어득이적 불여인 구간지선이라 자왈 부인이 불언이언정 언필유중이니라 불망발이요 발필당인이 유덕자야 능진이라 너나라 사람이 장부를 위란 말은 고치려고 했는데 장부는 재물하고 돈을 간수하는 창고 같습니다. 노나라 사람이 춘추말 공자님 당시에 노나라 사람들이 그 창고를 다시 고치려고 하는데 하이자는 고칠 개자 지을 작자 의미를 뜻이 있어요. 하이자 뜻은 굉장히 다양하죠. 장부는 창고의 이름이니 장화제왈 부라 화제를 간수하는 것을 부라고 한다. 장이라고 할 적에는 창고장자고 밑에 화제를 간수한다는 감춘다는 자니까 창고할 적에는 명사고 감춘다고 하는 건 동사지요. 감출장은 동사고 창고장 할 적에는 명사고 노나라 사람들이 백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넉넉하지 못했는데 백성을 동원해 가지고서 화재, 잿물과 돈을 간수할 창고를 다시 고쳐 가지고 지으려고 정부에서 하니까 민자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얘기입니다. 노나라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부를 고쳐 지으려고 하는데 장부는 창고의 이름이니 화재를 간수하는 것을 가로되 부라고 한다. 위는 대개 고쳐 짓는 것을 의미를 한다. 공자 제자의 민자건이가 가로되 인구관여지하호 때의 창고 그 일을 인하는 것이 인내에서 구간을 인하는 것이 구간대로 일 삼는 대로 관자는 일 삼을 사자 뜻이에요. 창고에 일 삼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여지하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여지하오 창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옛날 그대로 그 창고 그대로 놔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필 계작이리 어찌 반드시 고쳐 짓겠으리요. 창고를 야무치게 보수하고 창고를 야무치게 짓고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춘추말 노나라 정치가 피폐했을 적에 백성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백성하고 관계되는 그런 창고를 견고하게 크게 잘 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치하는데 성인의 정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백성을 위주로 민본 위주로 정치돼야 되는데 창고를 야무지게 한다는 것은 백성 세금이라든가 모든 걸 다 걷어서 창고에 잰다는 쪽인데 잉은 이냐요 관은 사야라 왕시왈 계작은 고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상제 재물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제어득이즉 말을 그만둠을 얻는 데 있은즉석은 이 뜻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 새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우리말 같으면 아이 그만두지 뭐 그걸 그렇게 창고를 지금 고치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피폐하는 저 인력 동원해서 그렇게 징기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제어득이란 말은 그만두어도 그냥 그렇게 놔둬도 해될 것이 없은즉석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말을 얻는 데에 있다. 그만둠을 얻는 데에 있다. 이제 제어득이란 말은 뜻이 여러 가지 뜻이 많이 함축되어 있고 우리가 이 얘기하는 그만둬도 될 걸 왜 저렇게 고치고 난리를 져. 이건 단순한 의미가 있지만 제어득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내용의 뜻 파장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영어 잘한 사람하고 한문 잘한 사람하고 붙여놓으면은 영어는 그냥 앵무새같이 자동백으로 이렇게 시부름거리니까 소견배기가 없고 한문 잘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음흉하고 사람이 그냥 깊고 맛이 달라. 인품이 달라. 영어야 이 얘기라고 지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앵무새가 지키지만 이 뜻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우리 마음 살림살이에 깊이 파장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사색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반추라든가 이런 뜻이 엄청스럽게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반추를 하게 된다면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파장이라든가 밖의 모습에 꺼달려가지고 내 몸이 그쪽 저쪽에 우왕좌왕할 시간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한문 많이 한 사람은 아주 웅큼해. 나는 빼놓고 내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어득이란 말을 이렇게 나누고 풀이를 하는데 확실히